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53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장면들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던 사명자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일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잘못된 종교 정책을 피하여서 유다로 가지도 않았고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던 이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베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접근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머물게 하려는 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땅에 있으면서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소명을 잃게 되었고 다른 선지자를 붙잡는, 그의 발목을 붙잡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머물기를 거절하자 늙은 선지자는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도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이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경계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만 그의 집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교묘한 술수와 거짓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이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었고 자신이 받았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는 것은 결단코 순종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른 순종을 가를 수 있는 기준, 그 눈과 그 마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뒷부분을 보시면 결국 이 늙은 선지자와 상 앞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외쳤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에 물려 죽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긴 했지만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여서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귀는 사자 옆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이기고 이 시체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떠합니까? 동물조차 자신들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거짓을 말하며 유혹하는 세상의 노력들과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른 영적인 판단력과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 앞에서 또 세상의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꺼내 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들을 좀 큰 덩어리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2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었던 모습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두었던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날을 정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기준을 삼아서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장의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나아갔던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여서 자기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 왕,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저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그때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었던 이 왕국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도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모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말 삶의 가운데에서는 정작 나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그저 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많은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필요하기에 이것을 붙잡기 위하여서 이 새벽의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모인 이 새벽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또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이어지길 소망하고요. 지금도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쌓여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일 때마다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청년들하고 항상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서는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보여줄 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깨달음이 다시 한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앞에서 꺼내야 할 것을 꺼내들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